할렐루야. 새학기의 시작을 준비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입니다.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론 세버린이 주류상의 앞을 지나가다가 그 앞에 이렇게 쌓여있는 헌 맥주 캔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그 주인을 만나서 그 맥주 캔을 자기가 치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인은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시 이 세버린은 캘리포니아 롱비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다우니 교회의 올가니스트였습니다. 헌 캔들이 줄지어 쌓여있는 것을 보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악적 영감이 아주 섬광처럼 떠올랐고 그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이 세버린은 한아름에 그 캔을 실어와 손질을 했습니다. 위와 아래의 뚜껑을 모두 따내고 깨끗이 소독을 한 다음에 긴 파이프가 되도록 이렇게 납땜을 했습니다. 어떤 것은 길게, 어떤 것은 짧게 만들고 파이프의 주둥이 부분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파이프의 길이를 달리해서 플룻과 비올라 소리를 내게 하는데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리듬을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드디어 3년 만에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새롭고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악기 하나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인간을 혼미케 하는 그 술이 담겨져 있던 캔이 깨끗이 단장이 되어서 아주 아름답고 고상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쓰심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20절은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21절은 기독교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서 아주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그게 주인의 쓰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릇을 준비한 주인은 무엇에다 쓸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죠. 어디에 쓸 것인지 그것을 사용처를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은 그릇을 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쓰심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땅콩 잘 아시죠? 땅콩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다 드셔봤을 텐데 땅콩에 담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의 식물학자이며 농부인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땅콩을 보면서 하나님은 땅콩에다가 어떤 그런 자연의 신비를 담아 놓으셨을 텐데 이거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땅콩에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캐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결과
땅콩을 상품화해서 뭐 화장품, 인쇄 잉크를 비롯해서 무려 300가지가 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상원 의원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그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연설 예정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근데 10분 동안 연설을 하게 됐는데 이 연설에 감동을 받은 그 의원들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이 땅콩을 가지고 연설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강연의 제목이 뭐였냐면 땅콩 한 알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이 볼품없어 보이는 땅콩으로 300가지가 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여러분, 만물의 으뜸인 인간, 바로 우리 인간,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쓰심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끗이 단장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어떻게 하면 바로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이 단장되어 있어야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쓰임 받지 못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바로 깨진 그릇, 더러워진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요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태어날 때는 깨끗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오염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순수함이 거칠어집니다. 진실함 가운데 거짓이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깨끗하십니까? 자신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남들이 보기에도 깨끗해야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자만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간혹 흉악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이 중범죄자들이 회개를 하고 회심해서 목회자가 되고 유명한 그런 간증 부흥사가 되는 경우들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그 과거에 그런 방탕했던 일들, 그런 일들, 회심한 일들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가 방탕하지 않고 쓰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것이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타락하지 않고 곱게 큰 사람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워진 그릇은 깨끗하게 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더러워지지 않으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소년기와 청소년기에는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몸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지켜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유혹의 손길에서 나를 지키고 있습니까? 게임의 유혹에서, 음주와 흡연의 유혹에서, 음란의 유혹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험악한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를 지켜줄 자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를 잘 지켜서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준비된 자가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21절 다시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있는 자가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열정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그런 노력을 사용하세요. 사람의 그래서 능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인데, 어떤 대학생이 기말 시험을 앞두고선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딴 일에 몰두하다가 결국은 시험날이 닥쳤습니다. 앞에 이제 시험지를 놓고서 보니까 뭐 답을 알 리가 없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한참을 그냥 시험지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래도 백지로 낼 바엔 뭐라도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써놓고서는 강의실을 나왔답니다. 자, 이 답안지를 본 교수가 뭐 우습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그 학생의 답안지에 채점 기록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느냐?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A 플러스지만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F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열매를 얻을 생각을 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시기는, 지금의 때는 여러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시기인데 가끔 한심한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때를 비유하자면 지금은 물을 담는 그런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댐을 공사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자, 근데 어떤 학생들은 저수지에서 낚시할 생각만 먼저 하면서 낚시질할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낚시만 하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도 않고 물고기도 없는데 낚시만 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지 않고 열매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냥 댐만 막아놓으면,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댐만 막아놓으면 뭐 배는 순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낚싯대도 사오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댐을 만드는 그런 기간이에요. 즉 여러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먼저 열매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때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정말 세계를 마음에 품기도 하고요, 세계를 여러분의 머리에 놓고 지구를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상을 현실에서 이루는 자는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준비하지 않고 꿈만 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학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쓰심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자신을 깨끗이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쓰심의 그 멋진 드라마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과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삶을 돌이키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모두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의 시작을 준비하며 준비된 자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